빛의 갑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요즘 기후의 변화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사건과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야 말세,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종종 듣기도 합니다. 어제도 한 보도를 보니까 헤드라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끝 같아, 종말이 온 듯, 그런 표현을 뉴스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써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종말이 온 듯, 세상 끝날 같아, 이게 헤드라인에 떴어요. 특별히 요즘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또 산불로 인해서 하와이의 마우이 섬, 또 지금 여전히 타고 있는 캐나다의 산불, 캐나다는 지금 이틀밖에 안 탔는데 100년 동안 났던 산불의 피해보다 더 커졌답니다. 수만 명이 지금 피해 있고 도시가 텅 비어 있고, 피했다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봐야만 하는 그런 현실들. 그야말로 사람들은 이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세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이 너무 악해, 악해도 너무 악해, 이럴 때 말세야 말세,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인간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그야말로 세상 끝이 온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사실 성경에서도 이 말세와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의 날, 말세라는 단어가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어떤 기간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시점부터 다시 내가 올 거야, 다시 와서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하는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 처음 오셨던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 말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사냐면 말세 중에 끝부분이 산다. 이게 말세 지말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이 말세 기간에 이 끝부분에 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끝부분에 오면 어떤 현상과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곳곳에서 알려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이 마지막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면 그야말로 온갖 전염병이 창궐할 거야. 전쟁이 심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거야. 그리고 지진이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그런 천재지변, 인간의 손으로 손쓸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때 지구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아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그런 현상들이 옛날과 달리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뿐 아니라 인간 내면 속의 변화들, 인간 사람 속의 변화와 인간 관계 속의 변화가 어떤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Last days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 이런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 끝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심이 팽배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더 강조하는 때를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현상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 너무나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드러진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내 삶의 끝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대되고 돈이 없어 서러워요. 그래서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 미신이든 우상이든 그 신을 믿는 목적과 그를 찾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 성공과 돈. 돈 좀 주세요. 내가 정성을 다하니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내가 믿는 신보다 위에 있는 게 돈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 시대가 우리 주변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나 역시 내가 기도하는 것들 대부분을 보면 돈이에요. 잘 되는 형통이에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내 삶의 이 세상 말세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 돈을 위하여 인생을 거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면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방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방은요, 나 중심일 때 나오는 게 비방이에요. 내가 중심됐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와 다를 때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에 있을 때는 비방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비방이 넘쳐나요. 이건 뒷부분에 잠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무정하대 정이 없대요. 정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그래도 정이야. 어쩌면 사랑보다 정이야. 사랑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정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다들 마음의 문을 닫았고요. 아파트 문을 닫았고요. 현관문을 닫았고요. 안방문을 닫고요. 다들 닫힌 대로 살아가요. 정을 논하기는 무슨 빌어먹을 정이야 라는 시대를 지금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통함이 내 안에 생기고 원한한 어떤 나쁜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풀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이 화가 나 있어요. 분노지수가 하늘을 찌르려고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지금 주변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요. 원통과 원한과 분함과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여 칼을 들고 대낮에 뛰쳐나와요. 이런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사납대요. 사람들이요, 웃는 얼굴이 별로 없어요. 얼굴이 다 뭔가 긴장돼 있고 뭔가 상기돼 있고 뭔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해요. 이게 말세의 현상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어쩌면 지금과 똑같으냐, 어쩌면 2000년에 썼는데 지금 이 현상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면서 어떨 때는 오싹오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문에서도 지구의 종말이 온 듯 세상 끝 같아라고 헤드라인을 쓰는 시대가 됐듯이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 끝부분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11절을 말씀 통해서 이 종말의 때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뜻대로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살다 보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게 분명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되지 않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살면 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다, 이 의미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게 돼요. 어둠을 완전히 밝히는 그런 심판주로 오게 돼요.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야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일, 주님 오실 때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을 그 어둠의 일은 뭘까? 13절 함께 했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둠의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럼 오늘 13절은 어둠의 일에 대해서 방탕한 게 어둠의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게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술 취한 게 어둠이야 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것이 어둠의 일이야 라고 말하고요. 호색하는 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방탕이 뭐냐면 술, 성적인 쾌락, 노름, 게임 등의 과도에 빠진 거예요. 과도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방탕이에요. 술에게 너무 빠지면 술 기운 때문에 자제력을 잃게 되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 취함이 어두움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란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말합니다. 호색은 성욕, 좋아 홀자, 색을 너무 좋아해. 성욕이 너무나 지나쳐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이 쾌락의 쾌락 끝을 쫓아가는 걸 호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대개 밤에 이루어집니다. 어두컴컴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둠이 깊을 때까지 지속되는 게 이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방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삶이 피폐되는 것을 모르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 많지만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 이 음란의 문제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한 번 이상 그 성인 음란물이라든지 폭력물을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그랬더니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가운데 그 점에 대해서 몇 %가 봤다고 말을 하냐면 40%가 나 성인물 봤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를 4년 전에 봤더니 4년 전보다 2배가 늘어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스마트폰과 SNS가 이렇게 자유로워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음란물을 보면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고 있는지를 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개인의 어떤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깊어질 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일의 원인이 되는 게 사실은 이 음란물의 중독입니다. 초등학생들이 10명 중에 4명이라면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어른들은 어떨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다고요. 말하면 뭐하냐?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팽배해지는 현상. 그래서 며칠 전에 있던 신림동 등산로에서 어떤 남자가 한 여성을 손 너클로 머리를 치고 성폭행하렸던 사건. 안타깝게도 어제 그 여자는 사망을 했습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벌이는 일이 지금 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세 때의 현상은 단순히 옆집 얘기가 아니고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이 환경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온 현상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다툼이 많아진대요. 쉽게 성을 낸대요. 그리고 시기가 질투가 늘어난대요. 이거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다툼이 많아져. 시기가 깊어져. 이게 말세의 증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다툼과 성냄과 시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유는 누구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어린애 애들이든 미성년자든 아니든 이 다투고 성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밤낮을 가지 않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는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 보면 온통 싸우는 얘기예요. 개인 대 개인이 싸우는 것 넘어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지어서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얘기가 그냥 헤드라인을 거의 장식을 해요. 어떤 대변인이 이쪽에 대해서 어떤 대변인이 저쪽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안 해요. 비난하고 갈등하고 죽이고 내리까는 그런 언어들과 비난과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을 팽배해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들은 국민들은 거기에 다시 반응을 해요. 한쪽 편에 서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피켓을 들고 서로 원수인 양 한 민족, 한 나라, 한 백성, 원수인 양 지금 대적을 하는 그런 시대. 조금만 누가 내게 작을 비하면 바로바로 분을 내면서 성을 내면서 폭발하는 그 상황. 그래요 분을 참지 못해서 신림동에서 서현동에서 신림동에서 곳곳에서 칼부림이 나는 그런 시대. 그런가 하면 비교에 따른 이 시기와 질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해요. 이걸 봐도 내가 못한 것 같고 저걸 보면 내가 높은 것 같고 근데 보면 또 내가 없어. 이 시기와 질 때문에 사람이 피곤해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무슨 업적을 쌓아도 만족이 없고 이 시기 때문에 이 비교 때문에 다들 인생이 얼굴이 다 어두워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나는 어떤가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지금 이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의 부끄러운 꽃처럼 이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말세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이러한 어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버려야 돼. 말세는 이런 일이 창궐할 거야, 일어날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둠의 일을 버리고 사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마음 먹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짐을 한다고 중독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깎는다고 내 나쁜 습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이건 엄청난 뿌리를 갖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한답니다. 의지를 불태워본답니다. 그러나 3일 지나면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둠의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래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래야지라고 다짐하고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보면서 다시 실패감을 느끼고 다시 자존감을 잃고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여러분 갑옷이 뭐냐면 전투할 때 입는 전투복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어둠의 일은 싸우는 일이구나. 타협해서 될 일도 아니고 다짐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싸워서 이겨내는 일이구나. 그러려면 단단하게 갑옷을 입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합니다.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이면 그냥 갑옷이 아니야. 빛의 갑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갑옷은 어떤 갑옷일까요?
그야말로 빛이 있는 빛나는 갑옷이에요. 어둠이 오면 비춰서 어둠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갑옷이에요. 어둠의 특징이 뭐냐면 빛이 오면 그냥 사라지는 게 어둠이에요.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기가 어둠이 있어. 그러면 빛만 붙이면 그냥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고 더 이상 힘쓸 것도 없어요. 그냥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언제 있었냐 하는 식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런 것을 잊자는 거예요. 해야지, 해야 돼, 하고 말 거야. 그래서는 안 떠나. 그러나 빛이 오면 있던 것은 없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갑옷은 어떤 갑옷일까? 성경에서 갑옷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어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말이 있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바로 갑옷인데 전신을 완전히 무장한 거예요.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할 틈이 없는 갑옷으로 무장한 걸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전신갑주 중에 뭐가 있는 구원의 투구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어둠의 일을 이기려면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게 먼저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둠 속에 사는 어둠에 속한 어둠의 종로로 타는 존재냐, 아니면 어둠과 상관이 없는 존재냐, 이것부터 분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빛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의의 자녀래요. 의의 자녀. 불의와 상관없는 의의 자녀래요. 어둠과 상관없는 빛의 자녀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거룩한 사람이래요. 죄와 어둠에서 구별되어서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래요. 어둠이 이르면 먼저 내가 어떤 존재를 아십시오. 이것만이 지금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구고 최고의 전력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빛된 자녀로 보고 계셔. 그것은 내가 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선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됐지. 나는 지금 죽어도 한나라 가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지. 나는 어둠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어 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죽어도 영원한 그날에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의에 대한 확신이 어둠을 이기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전투라는 것은 방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통 방어 속에 한 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적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검이에요. 검.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해 있으면요, 내 말씀이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놈이 찾아와서 나를 유혹해요. 그럴 때마다 의지로, 경험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는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근실한 다음에 그놈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다고요. 시험 되게 하려고. 그때 예수님은 다른 거 갖고 이긴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갖고 이기셨어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지금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어둠의 일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입으로 확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다. 사탄 마귀야, 너는 나를 멸망시키러 늘 찾아오지만 나는 이제 너와 상관이 없는 자야. 나는 이미 예수와 하나 된 예수님의 제자거든. 내게는 권세가 있어.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명하노니 존말할 때 떠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무기를 갖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무기를 안 사용해. 헛된 다짐과 의지만 갖고 하려고 보니까 또 넘어져. 나는 너와 상관없는 의로운 존재야. 정체성의 무기,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무기를,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면 쓰시면 돼요. 그때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갑옷 중에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갑옷이 뭐냐면,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옷 입을 거야 라가 아니에요. 옷 입었대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달려면 옷 입을 거다, 저 헌금 좀 많이 하면 옷 입을 거다, 교회 봉사 좀 많이 하면 옷 입을 거다, 직분을 가지면 옷 입을 거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리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는 그 순간 너는 예수 합하여 예수 그때의 옷을 입은 자야. 그게 뭐냐면 예수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성품 내 성품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내 것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비전이 내 것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내 것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도 옷 입은 뜻이에요. 여러분, 옷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입은 옷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가운을 입고 있어요. 뭐요? 저는 가운을 입고 문에서 성가대 원인에 안단 말이죠. 어떻게 통해서 알아요? 옷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가대 원인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기는 가운 입고 뭐가 알았지? 그런 거예요. 어떤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여서는요, 군인이네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군복 때문에 알았지.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너 학생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나한테 말 안 줬는데 어떻게 하긴 네가 입으면 교복 때문에 알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할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도대체 너는 불견이냐 유견이냐 뭐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의 옷, 예수의 능력의 옷, 예수의 사랑의 옷, 예수의 그 정말로 영원하신 왕이신 왕 자체를 내가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둠의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큰 건 없어요. 예수님보다 큰 건 없어요. 아무리 악랄해도 예수의 사랑보다 큰 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도로 옷 입은 자가 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 옷 입은 자로 여러분이 말하고 옷 입은 자답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을 입혀보세요. 군인답게 행동을 합니다. 교복을 입혀보세요. 학생답게 행동을 합니다. 성가대에게 성가대원을 입은 게 성가대원답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할 때 어둠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도 추상적인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요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는 삶의 실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골로새서 3장 10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줄까요? 됐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옷 입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옷 입고 원피스 입고 바바리 입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옷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 긍휼의 옷을 입었고 겸손의 옷을 입었고 자비의 옷을 입었고 온유의 옷을 입었고 오래 참의 옷을 입었대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이 예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었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세요. 성령은 온유의 영이세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세요. 성령은 자비의 영이세요. 성령은 오래 참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이미 이게 있어요. 이걸 옷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긍휼을 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과 합한 사람들은 주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 주님의 오래 참은, 주님의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 빼서 쓸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됐고 내 것 됐으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와, 너 변했네. 와,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런 태도를 해? 그렇게 하기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옷 입었으니까 그렇게 답게 사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그도 인답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긍휼의 삶, 자비의 삶, 겸손의 삶, 온유의 삶, 오래 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못한다고요? 서로 용납해 준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진노의 관계였던 이영섭이를 용납해 준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지 라면서 멋대로 살던 나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으로 내가 입혀지는 순간 그 성품을 내 삶 가운데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 시대, 정의 없는 이 시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에 정의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은 비방하고 싸우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용납하며 서로 화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에 대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며 칭찬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 분을 내고 같이 의를 드러내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원한을 품지 않고 같이 방탕한 생활에 한 것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 사랑받는 자, 여기 정체성이 나오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셨어요. 내가 뭔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택하서 예수의 피로 구별하여 세워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영원히 함께할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마다 여러분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으니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상속자야. 나는 예수의 제자니 예수의 능력을 갖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나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어떤 누구도 나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는 자,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목사님, 말이 그렇지 어떻게 용서를 해? 목사님, 말이라고 쉽게 하지 그 사람을, 그런 놈을 어떻게 용서해?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면 할 수 있어. 본질상 진노 피조물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유세를 떨던 너를, 하나님이 너를,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너를 받아줬다면, 그래 피조물이 피조물끼리 하는 그거 못할 수 있냐? 죄인이 죄인끼리 한 거 그거 못할 수 있냐? 의로우신 거룩한 그분이 썩어 마땅한, 죽어 마땅한, 지옥 갈 마땅한 인생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었다면, 용서해줬다면,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했다면, 그래 그 찬란 네 인격 갖고 그 못난 그 사람 용서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말세는 이런 걸 이기고 극복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세상 사람은 말할 거예요. 저놈은 죽어도 이해 못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피켓을 들고 SNS마다 댓글마다 서로 못 죽여 안달난 이 세상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같이 편성하지 마십시오. 같이 편성해서 죽이는 댓글을 쓰지 마십시오. 지금 댓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죽이고 살지는 아주 엄청난 글들이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정인 양, 내가 남보다 나은 양 한 편에 서가지고 다른 편을 죽이지 마십시오. 배웠지 않았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냥 방관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악한 일에 악하게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더해질 때문에 그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내 눈에 악한 거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더러운 게 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더해질 때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더해질 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아무리 네가 방언을 말하고 네가 인내를 하고 뭐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온유가 있고 네가 오래 참이 있고 네가 자비가 있고 네가 긍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사랑이 처리돼야 돼. 라면서 오늘 8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빛을 주고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돈의 빛이든 어떤 빛이든 빛을 준다는 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빛은 안 줘야 돼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사랑의 빛은 치우라. 근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랑의 빛을 주고 사는 삶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오신 하나님의 그 값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그 사랑이 갚아지겠어요? 뭘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랑이 갚아지겠어요? 자, 가까이 말할게요.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갚은 적 있습니까? 갚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 갚아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갚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아요. 그게 사랑의 빛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 빛을 갚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있어요.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못 갚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든 부모의 사랑이든 내가 받은 사랑을 완벽하게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갚는 것은 사랑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도 완벽하게 못 갚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그 받은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황막한 이 시대, 이 무정한 이 시대, 이 원통을 품지않은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그 기업과 그 공간과 그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변에서 받은 사랑도 완벽하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빚이 조금씩은 갚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희생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부부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서로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 실망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을 때 하나씩 적어가지고 박스에 넣어보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얘기하고 말 때마다 서운한 게 있으면 각자 서운한 것을, 불편한 것을 적어서 넣어보자. 그리고 한 달 후에 함께 교환해서 맞바꿔서 읽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 여보,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당신이 나를 실망시켰는지 여기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이 적은 나 때문에 실망한 것을 하나하나 읽어갑니다. 이래서 실망했구나. 이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이래서 화가 났구나. 이제 다 남편이 읽고 나서 이제 남편이 자기가 쓴 것을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가 남편이 한 달 동안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 하나하나 그분이 적어서 그대로 저를 바라봤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있어도 안 되고요.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봐, 널 사랑한다. 여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나는 그것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분에 이렇게 한번 인사 볼까요? 성도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성도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럼 이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성도님,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맞아요. 이 말세를 사는 삶이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화나는 일뿐이에요. 술 마시고 싶은 일뿐이에요. 욕하고 싶은 일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서봐, 항영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질 때 우린 그 사랑을 갖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사랑을 갖고 하나님이 여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보기 싫은 나와 반대되는 당의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 같은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